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5번째,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속이 참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참 들을 수 없었던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들다고 자식을 버립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자식을 죽입니다. 힘들다고 몸을 던져 투신합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기분 나쁘다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칼을 들고 다니면서 아무나 찌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나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나 누군가 건드리면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집단 공격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과연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인데 과연 법치국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을 우상 숭배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세상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 이후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관영한 것이 무엇인가? 죄지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창세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 이 세상은 죄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슨 죄냐? 우상 숭배 죄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죄가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말로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바로 여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어요. 즉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귀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하와가 어떤 자리를 탐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죄가 있지만 죄의 본질은 결국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죄의 현상과 우상 숭배의 현상을 보면 동일합니다. 죄는 본능처럼 우리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우상 숭배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죄는 배우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들었던 말들은 전부 다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지으라는 말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잘 짓습니다. 우상 숭배 안 배워도 우상 저절로 만들어냅니다. 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가? 그것은 우상이 무엇이고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이고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기서 말하는 베델과 길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대대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본떠서 베델과 길갈에 가짜 성전, 즉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베델과 길갈의 단, 우상 숭배가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즉 북이스라엘의 거의 끝무렵까지 베델과 길갈은 우상 숭배의 성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전체를 보면 우상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위하고 더 섬기는 것들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무엇인가? 결국 우상은 무엇인가?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기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빠르게 퍼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가?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우상화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 그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나옵니다. 예레미야 19장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우상 숭배가 구약에서부터 오늘까지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주시고 하지 말라 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가? 우상 숭배에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숭배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그 진리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항상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신학을 배울 때 제 가슴속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카논이라고 합니다. 똑바른 자를 갖다 대면 어긋난 것들은 금방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가 잘못되었다.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말씀 앞에 서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화가 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표현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진리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말씀을 듣기가 싫어지는 것이. 왜? 말씀 앞에 서면 계속 나를 찌르니까. 반면에 우상은 다릅니다. 우상은 나를 찌르지 않습니다. 우상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신,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지만 우상은 하나님은 이러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고 자기가 심판할 수 있고 자기가 기준이 될 수 있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우상.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길갈에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금송아지다 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신앙이고 내가 주인이면 우상 숭배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100% 하나님께 있으면 그것이 신앙이고 내 삶의 주도권이 100% 내게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순종의 말씀으로 많이 듣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나 그 명령을 불순종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23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핵심이거든. 사울아 너는 우상 숭배했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릴 때, 즉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알아서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뿌리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고리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매력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두 번째, 왜 우리가 우상 숭배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가? 우상 숭배는 실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들으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으라는 말은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행동하라는 말이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죠? 행동하라는 거지. 반면에 우상숭배는 실천이 없습니다. 순종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옛날 무당이 굿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춤을 추면서 온갖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하는가? 신을 향하여서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하고 신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굿을 주최하는 사람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을 달래놨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이제 우리가 신을 달래놓았으니까 너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고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우상이 어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가르치는 적이 있습니까? 네가 가는 길이 틀렸으니까 돌아와야 되라고 말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신을 달래고는 실천할 필요도 없다, 순종할 필요도 없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또 다음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신을 달래줄게. 이것이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거의 우상 숭배가 무엇냐 하면 이방신, 이방 종교를 믿고 제사를 지내고 형상을 만들어 두고 소원을 비는 것 등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왜 인류 역사상 우상 숭배가 인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가 하면 생활 밀착형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에서 기우제 드리지요. 어촌에서는 풍거제 드리지요. 아프면 무당을 찾아갔죠. 더 아프면 굿을 합니다. 점쟁이에게 점을 보고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택합니다. 차를 타도 제사, 건물을 지을 때도 제사. 제가 군목 초기에 그 연대장과 붙었던 이유가 뭡니까? 관사만이 있던 곳에 새롭게 아파트를 지어놓고 새로운 연대장이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고사 지내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1시간 반 동안 싸웠지 않습니까? 대위가 대령과 붙어 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 기준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중에 우상 숭배한 사람 없습니다. 웬만한 신앙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우상 숭배의 죄를 이 기준에서 본다면 안 짓습니다. 그리고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굿도 하지 않고 점쟁이에게 점도 보지 않고 손 없는 날 택해서 이사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 행동, 순종이 없는 것이 우상 숭배라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돈, 자녀, 아내, 남편, 좋은 집, 고급차, 직장, 쾌락, 식도락, 요즘은 스마트폰, 예금 통장의 잔액, 명품, 학벌, 세상 성공, 부자 되는 것, 남에게 높임 받는 것, 자기 고집, 자기 의,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결국은 나입니다. 나. 즉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위하고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나를 더 섬기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극구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철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없이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면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있다면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유명한 모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한 것은 단순히 내 말을 불순종한 것이 아니다. 너는 우상 숭배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상이란 자기 욕심의 화신이고 자기 투영. 우상 숭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뜻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상 숭배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만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끝!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드러납니다. 아무리 봐도 사울 왕이 지은 죄와 다윗 왕이 지은 죄를 저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윗 왕이 지은 죄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동일하게 죄를 지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끝! 이렇게 듣지 않고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다시 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불순종의 죄를 비롯하여 우상숭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왕을 버렸다. 그러나 이 말을 사울왕은 끝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베델과 길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에 징계하십니다. 가뭄과 흉년과 병충해와 전염병과 약탈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주십니다. 아모스 4장 9절 10절 내가 곡식으로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뭐라고요?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자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현 상태를 즐기려고 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상 숭배와 결론 지어볼 때 이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고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상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변화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우상을 버리라.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우상 숭배에 대한 가장 명확한 말씀을 주신 10계명 중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